오늘 읽은 본문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사건의 앞부분입니다. 이미 익숙하게 아시는 말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행동합니다.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귀신 들린 자의 태도에 대해서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말과 행동은 실제로 이 사람의 고백이기보다는 귀신의 고백일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배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던 행동입니다. 귀신에 엎드린다는 동사는 프루스핍토라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만났던 간수가 자살하려다가 바울의 음성을 듣고 달려와 엎드렸던 것과 같은 동사입니다. 지금 귀신이 엎드린 것은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간수는 자신을 구원할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그 방법을 차마 알지는 못하였으나 사도들을 통하여서 내가 살 길이 있겠구나라고 구하고 원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귀신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태도가 살고자 엎드린 것 같으나 실제로 입술의 고백은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귀신의 모습입니다. 귀신들은 알고는 있으나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마치 우리의 자세가 겉으로 보이기에는 예배자일지는 모르겠으나 마음은 예수님을 떠나 있는 자, 귀신 들린 자와 같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에 놀라운 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고백하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면서도 입술의 고백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는 것, 이 지식만이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태도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과 동일한 다른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귀신들은 추가적으로 또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읽었듯이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에 귀신조차도 이 정확한 때가 언제인지는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심판의 때가 있고 그때까지는 내가 활개치고 다녀도 상관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귀신과는 대조적인 인물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조금 더 앞구절인데요.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귀신들을 만나기 직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오시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바다를 잔잔케 한 일이죠. 여기서 제자들의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 여기면서 누구이신가 궁금해합니다. 이들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릅니다. 이미 수많은 이적들을 보아왔고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지내왔습니다. 제자로서의 훈련도 받아왔겠죠.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의 경우 바리새인 중에 한 명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저녁 늦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여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은 아나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지혜로운 자 혹은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로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계속 이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듭남 혹은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 꾸짖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를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성도분들께 가르쳐주는 것은 아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이 땅 가운데 아직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니니 악을 행하고 다녀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귀신들의 지식은 제자들이나 니고데모 혹은 바리새인 서기관과 비교했을 때에는 더 놀랍고도 정확한 지식입니다. 또한 더 많은 분량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귀신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귀신들은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졌지만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즉 아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으로 단순히 사실을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식을 아는 것으로서 구원을 얻었다면은 제자들보다 니고데모보다 이 귀신들이 구원에 가까운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사람의 구원의 수는 정하셨어도 귀신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는 것이 지식이 구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살펴보아야겠죠.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우리가 따져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정과 의지조차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 구원의 신앙을 말할 때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처음 다뤘던 하나님을 아는 것, 곧 지식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정서와 세 번째로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서, 다른 말로는 감정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마치 젖먹이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벗어나면은 죽을 것처럼 울듯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리지 아니하면은 나 죽는다, 내 인생 무상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붙들리는 게 하나님께 대한 바른 정서라는 것이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매달리고 싶은 마음, 예수님만이면 충분한 마음, 그 지속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을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우리의 신앙은 모르는 것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마음만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선택의 순간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협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나는 예수님만을 붙들겠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은 변함이 없다 하는 의지가 우리의 의지적 요소라는 것이죠. 정서 같은 경우에는 마음으로 나타나기에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타인이 봤을 때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의지는 명백하게 남들에게도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정서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가 골고루 잘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봐도 저자는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거룩한 행보를 해 나아가고 있구나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신앙은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마음으로 순결하고 지속적인 사랑으로 마음을 붙들고 행동의 실천을 날마다 해 나아가 이겨내는 것까지 포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며 참 구원의 신앙이라고 지금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그 감격, 붙들리고자 하는 마음, 또한 그 의지, 그 어떠한 것도 내가 그리스도께 붙들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떼어놓을 수 없다 하는 그 결연한 각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앞서 아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하였습니다. 귀신들이 그 예시였습니다. 정확한 지식을 가졌어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귀신들이었죠. 그러나 반대로 정말 예수를 붙들어야 하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했을 때에 그 구원의 신앙의 정서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를 바르게 확립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아는 것이라는 거죠. 아는 것으로 충분하진 않지만 아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의지와 정서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그 붙들리겠다는 의지가 헛된 곳으로 가지 않아야만 합니다. 교회도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지식이 없는 채 잘못된 방향으로 언제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역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인데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교회도 언제든지 연약한 모습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만 봐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것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편지를 참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연약한 우리 인간, 죄성이 가득한 우리 인간이 모여있기에 실수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토대로 의지와 정서와 나아가고자 하는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감사한 점은 비록 제자들은 부족하였지만 시간이 흘러서는 달라졌습니다. 아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겠죠. 후에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향한 비난의 말들이 다른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어올 때에 예수님을 변론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물자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죠. 상당한 물자에 해당하는데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처음에는 니고데모조차도 그냥 랍비어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서만 생각했지만 점차적으로 봤을 때에 물질 또한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또한 예수님을 변론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성경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놔둬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점차 니고데모조차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시간이 흘러서는 부족한 지식들이 점차 채워졌고, 이제는 제자다운 면모들이 갖춰졌습니다. 이전에는 이가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습니다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결핍되니까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못 오게 한다든가, 귀신을 내쫓으라고 명령을 받았으나 귀신을 내쫓지 못한다든가, 혹은 예수님께 은밀히 찾아가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우편에 앉겠습니다, 내가 1인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싸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에 달리셨을 당시에는 제자들 아무도 남지 않은 상황까지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시간이 흘러서도 이 구원의 신앙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나타나는 제자들로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귀신은 예수님이 말도 안 듣고 쫓아내십니다. 이 29절을 보면은 이미 귀신 보고 나오라고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는 가차 없으십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지언정 가차없이 돼지떼를 향해서 달려가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얼만큼 실수를 하든 간에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다운 면모를 갖출 때까지 예수님을 배신해도, 예수님을 떠나가도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고, 이것이 감사한 것은 저와 우리 모두의 신앙에 있어서도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이 있을지언정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금 돌아와서 저희 모두가 해야 될 것은, 조금이라도 교만하여지는 신앙이 된다든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는 상황이 됐을 때 그냥 낙담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광 공동체 안에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 서적을 읽고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러나 그저 동의로서만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물론 신학 서적을 읽고 탐구하는 것들은 박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냐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은 충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성경 공부하고 여러 커리큘럼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것들이 정말 내 마음속에 뜨거움으로 남아와서 내가 정말 예수님만을 붙들어야겠다, 내가 예수님만을 따라야겠다, 어떠한 위협이 오더라도 이 의지가 꺾이지 않겠다 하는 것들이 각오가 되어지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지식을 알고 동의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뜨겁고 더 불타고,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고, 알면 알수록 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이 신광 공동체 안에 불타는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불타는 마음이 그리스도만을 향하고 순결하고 지속적인 사랑으로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제자들처럼 장성의 단계까지 나아가 이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에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 믿음이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것은 또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그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것을 통하여서 믿고 더 나아가서는 의지할 수 있는 이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단계를 내가 정말 착실하게 밟아왔는가,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그 무조건적인 맹신은 아닌지 따져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했을 때에, 따져보았을 때에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아는 지식이 결핍이 있구나, 그렇다면은 아직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주님 앞에서 차근차근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며 교회 안에서 배워나가며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신강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